이에 이고네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참 세교성전 이렇게 금양로 할 때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쟤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니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내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들리는 건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고니온.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거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권면을 하셔가지고 교회는 나머지 세 분에게 맡기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항구 이름이 살라미 항구였어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쭉 이제 남부 순환도로 같은 걸 타고 쭉 와가지고 서쪽에 구브로 섬의 수도가 있는데 파포스라는 거기로 와요. 자, 거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 이 마술사가 자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서기오 바울을 자꾸 방해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이제 그 맹인이 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이 그 바보에 있는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지금 이제 터키 땅으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항구로 딱 갔는데 거기서 그냥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 나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계속 떠나게 돼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같은 안디옥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에 참여했는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그 회당장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이미 이제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일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냥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다 말씀드렸어요. 형제들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오신 분이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냥 보통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론에서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비록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그 예수를 죽였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딱 내립니다. 어떤 율법으로도 절대로 이 죄사함은 이루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 이야기가 달콤하고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고착되어 있고 흥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결국에 비방하고 시기하고 멸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선동해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좋은 일도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절반, 나쁜 일 절반 있으면 나쁜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은 일 절반 있고 나쁜 일 절반 있으면 좋은 일은 오대간데 없고 나쁜 일 절반 때문에 기분이 나빠. 심지어 10개 중에서 9개가 다 좋고 하나만 기분 안 좋아도 그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주 속주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너무 고맙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그냥 발칵해가지고 선동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것에 상처를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13장 5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내가 다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나 봐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신발에 있는 먼지조차도 그냥 따라 붙는 것이 싫을 정도로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 빗자만 나와도 그냥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가 안 간 걸로 치겠다. 군대 제대한 한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군대를 보고 오줌도 안 논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지긋지긋한 그 기억이 있으면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경험이. 그래서 내가 다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가 설교하러 오나 봐라, 전도하러 오나 봐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여기에 관심도 두지 않으리라, 에이 못된 사람들 하는 마음으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있죠. 지금의 터키의 구글 지도에 보시면 코냐 이렇게 돼서 코냐, 이게 이라는 말은 정관사고요. 코니온이라는 말이 원래 이름인데 이 빼버리면 코니온, 이 말이 지금은 코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름은 콘야 이렇게 지명을 쓰고 있어요. 양모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아주 많이 발달한 터키에서 지금 7번째로 큰 도시 콘야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는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 코냐로 이제 왔는데 14장. 자, 이 이고니온의 기록을 보면은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다. 똑같아요. 그죠? 14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가지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도사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고 우리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그러다가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어쩔 수 없이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는 보이질 않아요. 누가 뭘 했다, 뭐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믿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표현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하러 갔더니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소나기 올 때는 피해야 되니까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참 설교를 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무슨 특별한 사건은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평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이는 이 본문에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제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있는 작은 단어 하나가 여기에 이 본문을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으로 바꾸더라고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도라는 글자예요. 도. 자, 어디에 그게 들어가느냐?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도. 자, 여기 여러분 혹시 뭐 볼펜 내주시면 거기다가 도라고 적으셔도 돼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고니온에서 도가 거기 들어있어요. 도. 자, 이게 왜 뉘앙스가 다른지 아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읽는 것과 이에 이고네온에서도 역시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거기서 다음에 도가 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1절에 도, 7절에 이 도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그들이 사역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이고네온에서도, 7절에 거기서도, 이 도라는 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변함없이, 여기서도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처받아서 티끌까지 떨어버리려고 했던, 정말로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선동 때문에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아주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가 아주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냥 발에 묻어버린 티끌조차 떨어버리고 나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고니온에 와서 더 똑같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한결같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변함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상도 똑같이, 방법도 똑같이, 내용도 똑같이, 태도도 똑같이,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죠? 왜 그러냐 보세요. 일단 대상과 방법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실컷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더라. 본인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따위의 영생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런 영생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실컷 복음을 그렇게 길게 설교했는데도 딱 설교하고 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에 바울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여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정도로 다시는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 내가 기억도 안 하리라. 아주 유대인 하면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내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일 없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충분해. 나는 또 상처받기 싫어. 그 마음이 충분히 들 텐데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멘탈이 강하다고 해야 될지 사명이 투철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같은 대상에게 이미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그냥 트라우마가 확 올라와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회당이에요. 다시는 내가 회당에 들어가나 봐라.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내가 던지나 봐라. 이 마음을 먹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왔는데 이고니온에 와서 또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나 회당에 안 갈 거야. 차라리 광장에서 시장에서 할 거야. 나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야. 이방인들은 좋아라 하지. 어머어머머 사모하기라도 하지. 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봤댔자. 귀한 줄도 모르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들을 귀 있고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설교해본 사람으로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 내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다가 눈길이 자꾸 가는 쪽은 아멘이 좀 많은 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어쩔 수 없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냉랭하고 아주 졸고 있고 뭔가 인상이 뭔가 이러면 내가 보면서 상처받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게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한데 저 육산 침례교회, 칠산 침례교회는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같은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이고니온에 와서 또 당하고 있는 모습. 봐봐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지만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거 봐. 나 상처받을 줄 알았다니까.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 같아요. 왜 또 그 일을 하느냐고. 차라리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이방인들에게 가든지 회당 대신에 시장이나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할지, 왜 다시 회당으로, 왜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냐고. 티끌을 떨어버렸다며,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했다며, 그런데 왜 다시 사랑하느냐고. 왜 다시. 심지어 5절에 보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돌로 치려고. 너무 제가 이 이고니온 사건이 감동적인 거예요.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 정말 훌륭하다. 나 같으면 정말 어린 만분어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악감을 품게 했는데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다. 악감을 품고 있는 회중이 누군가 앞에 있으면요, 그 사람 들으라고 조금 솔직히 들으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악감을 품고 있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도 무슨 말씀을 입에 담았느냐면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경고하거나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멘탈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은 어디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말씀 분이시고,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 죄사함이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자기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또 전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목회자인 저에게 참 많이 교훈이 돼요. 제게. 세 번째, 태도도 똑같이. 자, 이 태도가 똑같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싹 잊어버린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같은 태도로 어떤 악한 감정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상처받아 놓고도 상처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싹 씻어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거기 참 잘 나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자, 보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이렇게 전했어요. 첫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과 지혜를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설교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전했다. 심지어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시비 떨어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요. 그게 바울의 일관된 태도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할 때는 말과 지혜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했던 사람이다. 아멘. 바울은 그런 태도로 설교하는 사람인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순수한 피 묻은 복음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전하는 그런 바울의 일관된 태도가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보통 이러면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시기를 받고 반박을 받고 선동받고 박해당하면 사람이 주눅이 들거나 상처받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리고 분노가 쌓이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받쳐줘야지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 같은 태도로 일관되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끌도 떨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티끌도 떨어버렸다. 비시디 안디옥 내가 아주 생각만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방인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광장이 아니라 회당에게 들어가서 똑같은 태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자기의 말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대상도 방법도 내용도 태도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똑같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밑줄 짝 오래 있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상처를 경험했고 이고니온에 와서도 또 같은 상처를 경험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빨리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여기 잘못했는 갭이다. 근데 오래 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오래 머물러요. 여기서 이 오래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일주일, 2주일 이게 아니에요. 수개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적어도 수개월을 여기에서 그냥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마당에서 같은 상처를 지금 2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오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도 한번 잘 들어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참 그걸 많이 깨닫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거,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참 그래요. 나도 사람인 이상 같은 상처를 2번 받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된통 받으면 그냥 티끌 떨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비슷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확 올라와 가지고 똑같은 태도로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돼.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누군가가 또 그 상처 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에 서서 웃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면 피하게 되잖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피하게 돼요. 싫으니까 그냥.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요. 자, 이거는 왜 갔느냐 하면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아직 순교회 때는 아니거든요. 이건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소나기가 오니까 피한 거예요. 후위를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마음은 오래 있고 싶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쇼부를 보고 싶었어. 근데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왔는데, 자 7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은 상처를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받았는데, 이고니온에서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도 거기서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이 한결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그 태도를 이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루스드라에 왔잖아요. 자,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왔더니 자 1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9절 봅니다. 19절.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이게 뭐예요?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 있다? 루스드라에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는데 어디에서 원정까지 왔느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박해를 하네. 원정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 믿지 말라고.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원정까지 와서 박해할 줄이야, 방해할 줄이야.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20절 보세요. 어디로 가죠? 더베로 가게 돼요. 쫓아와서 박해하니까 더베로 가게 돼요. 자, 더베로 가면 또 뭐 하느냐?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로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단 한 번도 나 지쳤어. 이제 나 이제 안 할 거야. 해봤댔자 소용없잖아. 해봐야 방해만 맞잖아. 해봐야 박해받을 거 내가 왜 해? 나 이제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단 한 번도 바울과 바나바는 태도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복음을 여전히 똑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나왔어요. 자, 21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돌아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어디로? 자기를 그렇게 상처 주었고 박해했고 조롱했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 그대로 돌아오는 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박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가득한데 도대체 무슨 멘탈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은 뭐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갔느냐? 이것 때문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기가 이미 거기서 전도해서 믿은 사람들을 한 번 더 돌보는 사역적 사명 때문에, 오로지 사명 하나 때문에,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그 루스드라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고니온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비시디아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 가버리면 내가 전도해서 심어놓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로지 그 영혼 몇 명을 위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리고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님들을 택해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 제가 여기 다시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 평신도 젊은 사람들을 잘 케어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교회 지도력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해주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해받아서 떠나왔던 그곳, 티끌을 떨어버리려고 했던 그곳을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뭐를 위해서? 오직 사명 하나 위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지만, 내가 들어갔다가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거 언제 겁내서 내가 사역하겠나? 나는 사명자인데, 나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안수받고 부름받았는데, 내 파송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원래.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사명 감당할 거야.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핍박이 와도, 조금만 보상이 안 따라주면, 조금만 사람들이 몰라주면, 진척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나 안 해 하고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기분이 수틀리면 나 안 해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어떻게 2번 상처, 3번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똑같이 같은 대상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가능했을까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 너무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들여다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22절입니다. 22절.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기본 생각으로 딱 장착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름길이 쫙 펼쳐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양탄자가 쫙 깔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레드카펫이 쫙 깔릴 것이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가시밭길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제 상처와 피투성이가 내 몸을 두를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딱 마음먹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역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사역자가 되는 순간 사역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양탄자가 깔릴 것이다. 레드카펫이 깔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사할 것이다. 박수해 줄 거다. 좋아해 줄 것이다. 존경해 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피곤한 것이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죠.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당사자가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괴로운 사역만 펼쳐질 겁니다. 왜? 사역은 절대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마음을 처음부터 먹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양탄자는 없어지고 가시밭길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마음을 처음부터 딱 먹는 게 중요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차량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리.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처량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은 홀로 받아서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졸업식 날 반드시 부르는 노래, 언제부턴가 다 까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지, 보상해 주겠지. 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역은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나를 태워버릴 것이다. 나는 그냥 연기처럼 쟤처럼 사라질 사람이야. 나는 그냥 연기처럼 쟤처럼 나는 사라질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이고, 그러다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나는 쟤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 좋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기본 생각에 아예 그게 들어있어도만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환난 없이 되겠냐.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몇 번 맞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단의 위험과 별별 위험을 다 당해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꺾지 못해요.
심지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뜯어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선생님 지금 잡혀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나를 체포할 체포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나는 그 각오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어디 뭐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사역은 덜 힘들 것이고, 이 마음이 없이 그거 몇 푼 더 받으려고, 몇 사람한테 더 칭찬받으려고, 몇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역은 무지 괴로울 것입니다. 무지 괴로울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모든 섬기는 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14장 3절, 다 같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님의 손으로, 이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힘입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힘입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도록,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이 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끝없이 내어드리는 작업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힘들 때마다 주를 힘입고, 아멘, 그리고 주께서 하시도록, 주를 힘입고 주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격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주를 힘입고 주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격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격이 될 때 우리의 사역은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역을 할 수 있지, 내가 영광받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목적격이 되고 내가 주격이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더니 지름길을 막으신 것도 좀 거시기 한데, 광야길을 따라 돌아왔더니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애국 군사를 보내가지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루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셈이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힘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격을 내어드려요. 그 상황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다윗이 쫓기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얼마나 입버릇처럼 고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듦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고 주께서 하시도록.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바쁘지만 40일을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꼼짝마하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를 힘입어야 돼. 이거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안 해! 이럴 때도 있었겠죠? 네. 근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딱 요거의 차이예요. 그때를 못 참고 안 해!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무데도 없거든. 없어. 한 번은 돌파해야 돼. 한 번은 극복해야 돼요. 한 번은 내가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그럼 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벽을 넘을 수 있을 건가를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좋은 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제가 여기까지 온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그런 세월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마음이 힘들다고, 섭섭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가버렸으면 어떤 영광도 주어지잖아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주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주를 힘입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요소예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아픔이 또 올까봐 주저주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건 그래, 지난번에도 거절했으니 이번에도 거절당할 거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내가 그 마음이 뭔지 알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달려들던 과부처럼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계속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깔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 여자 원한은 풀어줘야 되겠다. 자기도 자기가 나쁜 줄 알아. 하지만 저렇게 때를 쓰니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무슨 일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하지만 믿음도 성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고니온에서 중단해버렸다면, 이고니온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루스드라에서 중단해버렸다면, 루스드라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더베에서 중단해버렸다면, 더베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1차 전도행의 그 열매는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힘을 내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금 어렵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상처 아물어 주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엉덩이 딱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끈기를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이 밤에 꼭 드리고 싶어요. 골동성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침례교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성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